그런데 그 평양에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집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인 집단이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무려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죽인 공산주의가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요. 제일 먼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성지, 세계 기독교의 그 중요한 발자취인 장대현 교회를 싹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있던 자리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거대한 동상을 세우죠. 동상 뒤에 있는 건물이 평양 학생소년궁전. 북한 전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이들을 이 평양 학생소년궁전에다가 모아다가 우상화 교육, 어버이 수령, 신격화 교육을 합니다. 원래 우리 선조들이 기도해서 성령 임하셨던 그 평양 대부흥의 자리에서요, 각종 공연을 하고 신곡, 노래를 발표합니다. 어떤 노래가 발표됐냐면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어버이 수령 모시고 있으니까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우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 원수님이다.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이게 북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교회의 규모와 숫자는 북한이 남한의 3배였고요. 경제력은 북한이 남한의 40배였습니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기독교가 융성했을 때, 영적인 축복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부시고 김일성 동상 세우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버이 수령을 찬양했더니 오늘날 400만이 굶어 죽는 참 남한 경제력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땅에 교회는 없어지게 돼. 교회가 있던 곳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주체사상연구소,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김일성을 신격화한 주체종교가 북한 전역을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교회는 끝이 났느냐? 지상에서 교회는 소멸됐는데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박한 신앙을 간직했던 신앙인들에 의해서 지하교회가 면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지하교회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베리아 벌목공입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외화벌이를 위해서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지역 가운데 하나죠. 사람 살기가 정말 어려운 극한 생존 조건을 가진 시베리아의 거대한 침엽 수림을 자르는 노동자, 벌목공으로 북한 주민들이 진출하게 돼요. 근데 러시아 정부가 벌목공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직접 노동자들에게 줬으면 고생은 했지만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은 공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임금을 러시아 정부가 김정일한테 줍니다. 김정일이 그 돈을 중간에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그 극한 조건에서 일하다가 막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고 이 나무를 자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러시아 사람도 그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북한 우리 동포들이 와서 고생을 한 건데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한 결과로 임금을 못 받게 되니까 참 분노한 벌목공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 땅에 한 8,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에 되는 벌목공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서 떠들고 있어요. 그 벌목공 가운데 하나 만수라는 동포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침 그 만수에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기자가 접근을 했어요. 그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 벌목공 수용소를 취재를 하자. 외부의 접근이 차단된 벌목공 수용소를 취재해서 보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거 세계적인 특종입니다. 기자들이 욕심이 났겠죠. 만수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위험한 작업을 허락을 했어요. 두 사람이 밤에 원래 만수라는 북한 사람이 일하고 있던 그 수용소에, 벌목공 수용소에 원래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기자가 조사를 하는데 그만 북한 경비병에게 발각이 됐어요. 총을 쏘면서 추격합니다. 영하 50도보다 더 추운 그 빙판, 설 원인 시베리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지죠. 빙판길을 차를 타고 도망을 하다 보니까 막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고 물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 만수라는 벌목공이 불법 체류자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택시로 수용소에 몰래 들어갔다가 총격을 받으면서 막 추격전을 거쳐서 2시간 만에 이 경비병의 총격을 따돌리게 됩니다. 안전한 장소까지 딱 왔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한국 기자가 만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이 목숨 걸고 총탄이 날라온데도 고개처럼 운전을 해서 살려준 건 고마운데 하나 좀 확인해 봅시다. 아, 여러분 뒤에서 막 총을 쏘고 달려온 데다가 빙판길이면요.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아도 이 차가 이리저리 막 미끄리다 보면 핸들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기자가 옆에서 봤더니 이 만수라는 사람이 뒤에서 총탄이 날라오는데 무슨 한가하게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핸들을 한 손으로 딱 잡고 이러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옆에 보면서 조마조마해갖고 얘기하려고 해도 총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못했는데, 아니, 두 손으로 꽉 잡아야지, 위험한 판국에. 그거 어떻게 한 손으로 여유있게 운전을 합니까? 그 만수라는 동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콕 쥐고 있었는데, 꽉 쥔 주먹을 풀어 보여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꼬깃꼬깃 접은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참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우리가 스릴이 넘칠 때 손에 땀을 쥔다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손에 땀을 줘가지고 꼬깃꼬깃한 종이가 다 젖었어요. 젖은 종이를 펼쳤더니 땀 때문에 번진 잉크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적었어요. 그 밑에다 이런 기도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벌목공 동포가 불법 체류자로 광활한 러시아 대륙을 떠돌면서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순간이 많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쪽지를 펼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요. 그 말씀 밑에 내 기도 제목,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는 고백까지 적어요. 아침에 그렇게 적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한 손으로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을 붙든다는 게 이게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렵죠. 말씀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니까요. 벌목공 만수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따른 간절한 내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간증도 미리 감사함으로 적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견뎠어요. 시베리아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거보다 훨씬 낫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어디가 쉽고 어디가 환난 고통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참 쉽지 않은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